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과 또 이렇게 보내드린 문제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지금 스가랴서 6장에서 10장까지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기억하며 금식을 하게 됩니다. 1년 중에 언제 금식을 했나요? 스가랴서를 두 군데를 제가 적어놨는데 두 군데를 찾아보시면 1년에 4번을 금식을 합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된 것 또는 이제 양식이 끊어진 것, 기근이 온 것, 그리고 성벽이 불탔는 것, 또 성전이 불탄 것, 이런 데 그 달마다 기념을 해서 고난을 상징하는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잊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런 인생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린 큰 고통을 당했다. 다시는 그런 일을 겪지 말자 하는 의미에서 아마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금식은 하나의 경건 생활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 이런 경건에 대한 훈련들을 많은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도 그때 하게 되었고요. 하루에 한 번씩 몸을 씻는 것도 그때 에스라와 비롯해서 학자들이 그걸 경건 훈련으로 그것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는 이제 하나의 전통이 됐죠. 장로의 유전 이래가지고 장로들이 지키는 하나의 전통이 됐고 유대인들의 신앙이 됐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말씀을 어겨서 잘못되었는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또 경건에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을 만들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거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또 지키지 않는 그런 우를 또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장로의 유전과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의 교훈을 따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작 율법은 지켜야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책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배워서 말씀의 법을 알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경건으로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하는 건 괜찮지만 말씀을 배우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형식적인 이런 신앙의 겉모습만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형식주의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좋지만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금식할 일이 왜 생겼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이런 큰 고통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이런 금식할 일도 생기지 않았을 거다. 그렇다면 회복이 된 뒤에는 이런 금식을 하기 위해서 경건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이 베델 사람들이 근신하며 금식할 것을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금식할 일이 생겼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나요? 스가랴서 7장 12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선지자들이 수없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또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금식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우선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신앙의 외형을 갖추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성실히 듣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정작 말씀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그런 직분이나 그런 봉사를 먼저 앞세워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게 다 사람 이제 중심 인간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스가랴서 8장 9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경건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보다 먼저 앞서 해야 될 것은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할 때 너희들이 손을 견고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 당시에는 성전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성전이 세워지고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이제 제사 제도를 통해 또 속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세우는 그 손을 건축하게 하는 손을 견고히 하는 것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그 당시에 해야 될 사명인 거죠. 그 사명을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금식이 아니라 무엇인가요?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금식보다도 하나님 율법을 그대로 다시 행하려고 해라. 진리를 말하고 또 화평한 재판을 해라. 공의를 행해라.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율법의 삶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예배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죠. 삶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또 경건의 모양만 갖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있고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그런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메시아는 겸손하여 무엇을 타고 오시나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제 메시아 예언이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성전을 세우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기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예언해 놓은 거죠. 역사 속에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기록을 해 놓은 것을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때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스가랴서 9장 9절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겸손한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나귀의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고 십자가 이제 속죄 사역을 이루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통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라 하면서 나귀 새끼를 가져와서 그걸 일부러 타고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려고 성취하시려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언이 기록됐고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그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은 그래서 메시아 예언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서도 예언되어 있고 시편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 예언들이 결국은 다 메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와 서로 체크될 때, 확인될 때 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는 그 당시에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하게 될 것이요 또 그 통치는 어디까지 이르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죠. 스가랴서 9장 10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이방인들에게는 화평을 전하는, 그러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러 오셨다. 그래서 화평을 전하러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는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난 뒤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 된 거죠. 이게 이 스가랴서에 예언된 겁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화평을 전하러 오셨고 또 땅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땅 끝이란 표현이 신약에서 똑같이 나오게 된 거예요. 땅 끝이란 표현은 신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면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구름을 일게 하시는 오타입니다. 일제가 아니고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스가랴서 10장 1절 보면 이 봄비가 올 때 이게 비가 와야 양식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해되고 복이 임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이 임할 때 너희들이 은혜를 구해라 이런 말인데 그 비가 올 때는 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비가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와 또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라. 비가 올 때 비를 구해야 한다.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비가 와야 될 때 비를 구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장부터 볼 텐데 일단 족보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하고요.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 아담에서 예수님까지가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게 역사가 실제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까지, 노아가 홍수 심판 받기 전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죠. 10사람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노아 홍수 심판 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죄가 관영하게 되죠. 그 죄인은 다 죽었지만 노아 때 노아의 8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이전의 역사는 물속에 다 잠기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서는 셈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함이 죄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떠난 아들이 되죠. 그래서 함이 죄악이 가능할 때 셈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람이죠. 그래서 셈부터 아브람까지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람. 이 아브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죠. 네 후손을 통해서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스라엘 조상이 되었죠.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될 때까지 다윗까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람, 이삭, 야곱 12아들이 나왔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죠. 그 12명 중에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유다입니다. 네 번째.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졌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된 거죠. 솔로몬 때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북쪽 10지파는 망해요. 망한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세상의 나라기보다는 욕심을 부리는 나라, 세상의 규칙을 따라가는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죠. 그래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나답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심판받고, 시므리 심판받고, 오므리, 그래서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죠. 예후가 다 죽이고 예후의 또 4명의 왕,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이제 스가랴 또 심판을 받죠. 살룸, 머나헴, 베가, 부가이야, 그 다음에 베가, 호세아 다 반역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혼혈 족속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혼혈 족속이 사는 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믿음을 이어받아 가지고 예수님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아하사 첫 번째 계획을 냈죠. 그 다음에 요사밧 두 번째 계획이죠. 그 다음에 여호람, 아하시아, 아합의 사돈을 맺으면서 다 우상을 섬깁니다. 4명의 왕이 타락하죠. 여호사밧의 아들 4명, 밑에 4명은요 북쪽의 영향을 받아가 타락한 왕 4명입니다. 그래서 요람, 아하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 여자죠. 이세벨 딸 빼고,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까지 4명은 타락해서요. 족보에도 빠집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세 번째 개혁 문둥병 걸려 죽고, 요담 아하스 아카랑 히스기야 네 번째 개혁이죠. 그 다음에 머나세가 타락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아몬 요시야, 그 다음에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했죠. 요 아하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해서 바벨론에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14대 만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냐, 요야긴이 잡혀가죠. 요야긴, 요거냐, 스알디엘, 소르바벨 돌아오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로, 사도, 아킴, 그 다음에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그 다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는,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그 중에 진행 중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마지막에 유대인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이 땅을 죄를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구원 역사 전체입니다. 이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이제까지 성경에 기록된 게 역사에 다 이루어졌고 다 확인되는데 이제 종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을 받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족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족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1322페이지. 우리 지난주까지 이 스가랴서 10장까지 배웠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다리오 왕 2년까지, 페르시아 왕 다리오, 고레스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어지고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여러 이제 반대하는 세력의 상소 때문에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됐다가 이 학계 스가랴가 하나님의 뜻은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하고 이제 이 뜻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개 환상을 스가랴가 봤죠. 대부분 그 당시 상황과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지도자에 대한 사명을 설명했죠. 그리고 지난주 9장에 특별히 9장 9절 메시아 예언, 이제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메시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는 그 당시에 성전 건축과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리고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 있을 종말의 일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책인데도 굉장히 그 폭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조금 비유로 설명하면 그냥 희미한 거울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른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 11장부터 나오는 14장까지 전체 내용을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을 먼저 보시면 11장에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오시고 난 뒤에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나라가 또 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1장 1절 거기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고 거기 레바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이 레바논에 있는 나무들이 불타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1절에 11장 1절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백향목은 성전을 건축한 나무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학자들은 이제 성전을 이렇게 무너진다는 걸 말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북쪽을 담처럼 두르고 있는 나무입니다. 2절에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지금 나무가 무너졌다, 불탄다, 또 엎드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북쪽을 두르고 있는 이런 나무들이 무너지게 될 거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그래서 목자나 영어로운 곳들이 쓰러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4절로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예언적인 말입니다. 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너는 지금 이 스가랴를 말하는데 이 너가 이제 앞으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 죽을 양떼, 양떼인데 잡혀 죽을 양떼라니까 심판받을 양떼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오셔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잡혀 죽을 양떼를 네가 먹이라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의 사역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양떼를 먹이는 모습인데 메시아가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사들인 자들은 그 양떼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보세요. 양떼가 있는데 이건 누가 팔아먹는 거예요. 양떼를. 팔아먹은 사람도 잘 팔았다 그러면서 찬송하고 사들인 사람도 나는 죄가 없다 하고 그들의 목자, 양을 지켜야 될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양떼가 죽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역하고 난 뒤에는 이런 양들이 팔려가고 어떤 사람은 사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6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그 사람들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스라엘이 이 땅 사람들 뭐 임금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팔려가고 잡혀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요게 이제 메시아 사역이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이 스가랴를 말하는 건데 메시아가 잡혀 죽을 양떼를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고 보고 막대기 둘을 가져와서 막대기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겁니다. 막대기 둘을 가져와서 양을 치는데 은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총의 막대기. 또 하나는 연합, 서로 묶는다, 하나 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막대기로 양떼를 먹였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 사역이죠. 메시아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은총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8절에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 나를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 이 세 목자가 뭐냐? 그 당시에 지도자다. 보통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아까 있잖아요. 양을 판 자, 양을 산 자, 양의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거기 5절에 사들인 사람, 판 사람, 양을 지키는 목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이 세 지도자를 말한다고 그렇게 보통 봐요. 또 그게 더 옳은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이 내 마음에 그를 싫어하고 그들이 마음에 나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인 거죠. 메시아 사역을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또 예수님도 그들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그런 종교인들, 정치 세력들 예수님 다 싫어했죠. 그런 의미입니다. 9절에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 목자가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들끼리
망하는 길로 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10절에 이恩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서恩총이란 막대기를 이 메시아가 꺾어버리면 언약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집니다. 11절에 당일에 곧 폐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안지라. 여기 보면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 있죠. 그 중에 목자 진짜 양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죽고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죠. 네. 그래서 나중에 메시아가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메시아의 사역을 할 때 내 품삯을 내라 하니까 은 30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 던지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몫이 은 30개라는 거예요. 목자로서 했던 몫이 예수님이 제자한테 팔려갈 때 은 30개 팔려갔죠.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은 30개 팔아먹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몫을 은 30개 받아가지고 그걸 예수님의 몫을 받아놓고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갖다 던지거든요. 가론 유다가. 근데 가론 유다 던진 그 돈이 나중에 밭을 사죠. 그래서 그 밭에 사는 돈으로 이게 토기장에게 던진다고 되어 있는데 밭을 사는 돈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그래서 연합, 서로 묶고 있는 끈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메시아가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사역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나중에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도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지니까 다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래서 목자의 기구를 빼앗았을 때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여기 한 목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정치 세력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그 땅을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목자 이런 이제 한 지도자가 세워지니까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양떼를 돌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처럼 이 세상의 목자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살찐 자를 뜯어먹고 굽을 찢어버렸다. 그리고 17절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지도자를 말하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 이런 못된 목자들이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오른쪽 힘 있는 팔을 마르게 하고 오른 눈을 멀게 만들어 버린다. 보지 못하게 만든다.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은 메시아 사역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잡혀 죽을 양떼를 하나님이 가련히 여겨서 목자를 세워서 가르치지만 은총과 또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가르치지만 메시아를 거부하는 그 백성들은 이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못된 지도자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나서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흩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로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난 뒤에 다 흩어졌다가 겨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이 모여있죠. 네, 그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주죠. 땅을 세우고 또 하늘을 펼치고 사람의 영혼을 만드신 이 분이, 이 하나님이 12절에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술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예루살렘이 지금 메시아가 이제 이렇게 죽고 난 뒤에 흩어졌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조그만 그 나라가 세계를 막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지금. 주위의 나라들이 예루살렘은 다 에워싸고 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종말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천하 만국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3절 끝에 보시면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집중하고 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시대죠. 결국 예루살렘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보호하시는 거예요. 4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이 그 날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이에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날인데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당 간도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런 만국이 모여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말을 타고 오고 군사를 끌고 오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은 미치게 하고요. 또 그 민족들은 서로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을 대적하면 이스라엘은 불처럼, 횃불처럼 타오르고 주위에는 다 불타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먼저 유다 땅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라고 되죠.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약한 자들도 다윗 같다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왕이고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 약한 자도 다윗 같고 이 다윗의 족속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 같다. 강력한 나라가 된다. 이런 말이죠.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심에 서고요.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여기 10절이 이제 나눠진 것은 마지막 때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큰 전쟁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예루살렘 보호하시잖아요. 이런 악한 자는 심판하지만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회개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이방인이 다 돌아오면 유대인이 돌아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예언된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여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러니까 아들을 잃은 그 아버지처럼 통곡한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 메시아를 죽였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돌아온다는 얘기죠. 11절에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라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 그러니까 다윗 족속은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나단 족속, 나단은 선지자죠. 선지자 족속들이 따로 아내들이 따로 하고 레위 족속은 제사장 계열이죠. 제사장 계열도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 또 이게 이제 학자들 랍비 족속들인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또 모든 남은 족속 이런 일반 백성들도 각기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 하리라. 이런 애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랍비들이 회개하고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장 1절에 그 날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씻는 셈, 더러움을 씻는 셈, 이게 뭐냐? 회개하는 자에 주신恩이죠. 이런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서 열리는 날이 있게 될 거다. 회개하면 다 받아준다는 얘기죠.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이제 이 우상은 마지막 시대에 끝나는 거죠. 우상은 끝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도 심판받고, 여기 더러운 귀신이니까 이 영적인 존재, 사탄입니다. 사탄. 이런 영적인 존재도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도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4절에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나 이런 악을 행하는 선지자는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나면 우상이나 악한 사탄의 영들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가 내 목자, 나의 목자를 친다. 하나님의 짝된, 여호와의 짝된 목자를 내가 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을 당하면 제자들이 흩어지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여기 한번 옆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13장 7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26장 31절 마태복음 26장 31절 펴놓으시고 우리 조금만 뒤로 가면 되니까 마태복음 26장 3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시면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기록된 바 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이 기억하고 찾아가 보면 여기 기억 보면 스가랴서 13장 7절 여기 써놨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이 목자를 친다 돼 있고 양떼가 흩어진다라고 돼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을 거다. 그러면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 13장 7절 보면 양떼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돼 있고 13장 8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가 되면 3분의 2가 다 망하고요. 겨우 3분의 1만 산다는 거예요.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3분의 1도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 큰 환란을 또 이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금을 단련하듯 은을 단련하듯, 그러니까 세상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해서 시험해서 내가 구원한다.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 마지막 지혜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하나님 계획대로 죽으신 것이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3분의 2가 다 타락하게 되고요. 3분의 1만 겨우 살아남지만 믿음을 가지지만 큰 이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금 같은 은 같은 단련을 받듯이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실 것이고 저들이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할 때가 온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일단 법으로 지금 많은 제재를 가고 있죠. 모이지 못하게 하죠. 이렇게 음식도 못 먹게 하죠. 교제도 못 나누게 하죠. 찬양도 못하게 하죠. 통성기도도 못하게 해요. 그 정부에서 이런까지 제재를 합니다. 예, 그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코로나는 핑계를 대지만 나중에 정권이 더 강해지면 정권의 어떤 특수성을 위해서 어떤 나라의 존립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제재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버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더 어려운 시절이 오는 거죠. 그렇게 금같이 은같이 그런 어려운 시절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이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죠. 진짜 믿음만 남는 거죠. 그런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그는 내 백성이라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하게 될 거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통한 이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지 않으면요. 그냥 난 예수님 잘 믿어야지 하는 감정적으로만 가지고는 믿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믿는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믿어야지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아픔, 고통, 죽음이라는 큰 두려움, 그것 때문에 진리를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진리가 없으면 그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어려움도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가면 마지막 심판 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시작돼요.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이게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러이라. 그 날에는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한다는 거죠. 3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치는 나라를 하나님이 치시고요. 4절에 그 날에 그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에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네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게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쟁이 벌어지고 아까 나왔던 것처럼 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어디로 오시냐?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감람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에 있는 산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성천하신 곳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꼭대기 가면 이 감람산이 그래 멀지 않아. 성전 앞에 바로 앞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바로 앞에 감람산이고 감람산 거기 가면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인데 성천하신 곳에 발이 놓여 있는 곳에 지금도 그 바위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성천교회라 그래요. 거기를. 주님이 올라가신 대로 여기로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성천교회는요, 특이하게도 지붕이 없어요. 모든 교회는 지붕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만은 지붕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성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면 여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오신다는. 그래서 그 성천교회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그때 오시면 감람산이 둘로 쪼개진다는 것은 지진이 나서 남북으로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때까지 감람산이 지진이 나 쪼개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주님 오실 것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그 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이 떠나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니까 마지막 종말 그 한 날이죠. 이스라엘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비쳐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래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에 흘러넘치리라. 이게 사실은 에스겔서 48장에 또 성전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사해바다를 지나가지고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가 되어서 우리를 치료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오시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넘치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물이겠어요. 그게 생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흘러가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제 세상이 다 끝났으니까 여호와가 천하의 왕이 돼요. 이거는 무슨 나라도 아니고 하늘 아래니까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왕들의 왕이 되시고,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종말에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실 것이라. 10절에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게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여기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저주란 말을 여러분 동그라미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심판하면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저주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성경 제일 마지막 장.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수가 나와서 다 치료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에스겔때 있는 그림을 그냥 가져온 건데, 스가랴서가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3절에 다시 뭐가 없다고 돼 있죠? 저주가 없으며 하면 나오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은 좀 더 선명하다면 스가랴서는 조금 희미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조금 희미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나면 이제 저주가 없을 것이고, 여기 11절 말씀으로 다시 와서 스가랴서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라. 이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다.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은, 예루살렘을 친 백성이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런 악한 자들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 모든 나라들이 대적하러 왔던 자는 서 있는데 살이 썩어 들어가고요. 서 있는데 눈구멍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입 속이 썩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데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썩어서 가서 죽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어떤 큰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핵폭탄밖에 없어요. 이런 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13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들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그 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 여기 남은 자를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래서 이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나면 이제는 믿는 사람만 남기 때문에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남은 자가요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제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것이고요. 초목자를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상징, 광야를 지나왔던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죠. 7월 15일. 이 초막절이 말씀을 낭독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들이 이방이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겠지만 재앙을 당하겠지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을 지킨다. 17절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린다는 거죠.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도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이 애굽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 애굽하고 밑에 나오지만 가나안이 나와요. 애굽과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다 죄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 말이에요. 죄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남은 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19절 다시 보시면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죄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라 그랬죠. 아까 애굽도 함의 아들입니다. 미스라임. 그러니까 이런 가나안에 죄를 짓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이 종말의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는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도 예언하게 된 거죠.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당위성이 이유가 뭐냐? 성전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야 하나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이방 나라들 심판받게 될 것이고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 지금 지어져야 되는 거다. 그 당시 사람들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복잡한 말로 돼 있고 방대한 양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좁은 시각으로 보면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11장부터 오늘 14장까지 그냥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했는데 다 이해는 되시죠? 근데 이거 모르고 읽으면 제가 쉽게 읽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한 개도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근데 알고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읽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걸 보여줬구나.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도 알고 있고 종말이 어떻게 될 것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은 목적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신약시대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 보고 이해되어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걸 전후 좌우를 다 비교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얘기를 예언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보시고 읽으면요, 이해가 되고요. 아, 그들은 그 사명을 그렇게 감당했구나. 오늘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남아있고 이방인이 돌아와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지역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이런 하나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우리 같이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되어서 내 할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서로 섬기면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복을 받는, 그게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배우면서 성장하고, 우리 장년들은 내게 준 기업 안에서 누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장년들은 이것을 경험했던 것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하나씩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비전으로 제시하고,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목회자들,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목사들이 이 비전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안 가르치면 성도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니까 교회 와도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목 챙기기 바빠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사명이 뭔가 깨닫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은혜고 복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지만 감은 잡히시죠? 아,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스가랴서가 어렵지만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 계획을 통해서 종말의 심판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가랴서 제일 마지막에 에스라서 5장이라고 쓰셔야 돼요. 에스라서 5장이라고 써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이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는 분명하구나. 지금 성전 건축이 이 페르시아 정부에서 중단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빨리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은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우리 빨리 성전을 건축하십시다. 그래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대대사장이었던 여호수아 종교 지도자가 힘을 합쳐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기초를 놓았던 성전을 다시 건축해내는 거예요. 그 건축한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막 닥칩니다. 그때 이제 그걸 완성해내는 일을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 5장 써놓으시고 에스라서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서를 읽을 때는요,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를 읽지 않고 오게 되면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서 우리가 4장 24절 끝에 여기서 학개서라고 써놓고 학개서 봤거든요. 학개서도 성전 건축해야 된다. 스가랴서도 성전 건축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5장 1절, 에스라서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랬잖아요. 이때까지 지금 예언서 읽었죠. 그 예언을 했더니 2절에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이 총독이죠.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요수아, 대제사장 요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 일을 돕더니 그랬죠.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하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되는, 다시 시작된 거죠. 그게 BC 520년입니다. 그 연도를 써놓으십시오.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 원년 BC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렸고 BC 536년에 1차가 포로 왔는데 36년에 성전 지대를 놓고 2년 뒤에 34년에
거기 35년이죠. 35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BC 520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도들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렇게 건축을 막 하고 있는데 주위에 원래 방해했던 사람들이 또 뭘 막 지으니까 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또 성전 건축하냐? 성전 건축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페르시아 정부에 막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성전을 짓고 있는데 뭐 성벽을 짓는 것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것처럼 막 고발한 거예요. 옛날에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또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면서 막 찾아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행정일이라는 게 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6.25 때나 이럴 때 보면 전부 손으로 다 썼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막 문서 써놓고 무슨 이렇게 조서 써놓고 해놨다가 1, 2년 지나면 뭐 찾을 수 있지만 10년, 20년 뭐 지나버리면 지금 15년 지나갔잖아요. 창고 처박아놨다가 15년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15년 전에 편지 한번 찾아보라고 이러면 그때는 못 찾는 거예요, 얘기를요. 그럼 막 뒤지고 찾다가 하다 보니까 뭘 찾았냐면 고레스 왕의 칙령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요 페르시아 초대 왕인 거예요. 초대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초대 왕이 써놓은 조서를 찾은 거예요. 성전 건축 다시 시작하는 거 막 방해하려고 조사하라 그랬는데 성전 건축하는 초대 왕의 명령을 또 찾았으니까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빨리 지어야 되겠네 이러면서 빨리 지어라는 명령을 하게 돼서 성전 건축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완성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이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달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실제로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5장 전체에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부터 성전 건축되는 과정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4장을 제가 빨리 읽고 설명해서 그렇지 이걸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 설명을 이렇게 안 듣고 읽으면 한 장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전체 역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 이해가 되어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목적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는 목적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영상을 통해서 지금 몇 분이 지금 참여 계시나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15분이 지금 접속이 도시에 나와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알고 나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설교하시는 분도 없고 가르치는 분도 없습니다. 스가랴서에 대해서는요 거의 설교하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차근차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10장부터 지난주 했으니까 오늘 11장부터 이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서 어떻게 사회가 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좀 희미하게 기록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명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교가 되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비교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역사 가운데 지금 이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에스라서 5장부터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돼서 어떻게 완공이 되어지고 또 에스라가 어떻게 사역을 하게 되는지를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성전 건축은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과 같은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에 바쁜 일이 많지만